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또 뭐냐? 받아들임. To take up. 받아들임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의 삶을 전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고 의사가 이 사람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저히 이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병에 걸려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그런 얘기는 의사가 돌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갈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방치한 이웃과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에 밀려옵니다. 또한 그에게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3개월이 지나면 나의 삶이 마지막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다시피 이틀 뒤가 유월절이라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은 이틀 뒤 유월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틀 뒤가 되면 내가 넘겨져야 될 것이고 그 넘겨지고 나면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아니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대한 받아들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는 죄인들이 당하는 죄인들의 형틀입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24장, 25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말씀을 줄기차게 예수님 하셨고 그 줄기차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군지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장에 나는 죽을 거야.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24장과 25장의 내용과 26장에 뜬금없이 말하는 이 말씀과 엄청난 괴리가 느껴지고 엄청난 대립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연 24장과 25장에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가 있겠나? 그리고 2, 3일 뒤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네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3절과 4절에 같이 읽기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받아들임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들은 예수를 잡아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였기에, 예수님이 어떤 절망한, 어떤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잡아 죽일 계획까지 세워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냐.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죽일 만한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냐 이거죠. 또한 그들이 어디서 지금 계획을 세우느냐. 오늘 성경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공간. 그럼 공간이 어디냐?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공간입니다. 그 대제사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과 음모를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리 말씀드려요. 얼마나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극악한 잘못이 그에게 있었으면 그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짜내면서 그런 계획까지 세우냐 이겁니다. 여러분, 1979년 12월 10일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제가 넷플릭스 통해서 봤습니다. 이 날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계획을 짜고 음모를 하고 합니다. 영화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몇 번이라도 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이 벌어지게 됐고 국가의 운명이 1979년 12월 12일에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 모독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범죄 사실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그 모독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냐 이거죠. 그들이 보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는 하나님 말씀, 그들이 보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어디에 오류가 있냐 이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만 자신의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스스로 셀렉션해서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주동자고 선동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무엇으로 보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아마도 이렇게 비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로 그들은 보여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죽일 준비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명절 기간에는 안 돼. 사람들 사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들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게, 면밀하게. 이들이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고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됐느냐, 과연 이렇게 왜 이렇게 되어졌냐 이거죠. 한 실화의 사건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고 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냥 노동일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세 사람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양고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집에 집수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술자리를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술을 다 먹고 이제 저녁에 어떻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벽쯤에 갑자기 경찰관이 이 사람의 잠자리에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갑자기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야지. 그래서 밖으로 나오라니까 막 나오고 막 사이렌 소리 들리고 막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이 경찰관이 이곳에 왔고 잠자는 나를 왜 부르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새벽에 119로 8번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그 신고의 접수 내용은 지금 살인 현장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수리한 이겁니다. 내가 살인의 위협을 받았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친구다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카타칼로 죽이려고 밤새서 내가 신고를 8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와 보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신고가 8번이 접수가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 경찰관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다시 조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양복 입은 친구가 바로 뭐냐? 자기 상상에 있는 상상의 생각을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피해 망상증, 피해 망상증. 제 지인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고 실행되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그 상상의 상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도 서먹서먹합니다. 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했던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은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명을 가지고 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왔느냐? 한 여자가 등장이 됩니다. 이게 come up입니다. come up. 여러분 come up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겨울에 땅 속에 아무것도 있지 않다가 땅에 새싹이 쑥 올라오는 것처럼 갑자기 쑥 올라오니까 come up입니다. come up. 예. 갑자기 등장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걸 하냐? 여기 보면 한 병이라고 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석고로 된 넓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가벼운 게 아니고 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뭘 담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향유에는요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록이 된 것이 뭐냐면 NIV 그 다음에 그 NLT라면 perfume이라고 하는데 향수. 근데 ESV, KJV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ointment라고 해요. 향유가 perfume하고 ointment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수는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 ointment가 뭐냐? 이 ointment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여자가 뭘 가져왔느냐? 오인트먼트를 가진 거예요. 어디에? 가득 병을 담아서. 이 오인트먼트는 뭐냐? 연고예요, 연고. 어떤 연고냐? 여기 보면 to help heal or want. help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 heal 치료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want 상처난 것을 치료하는 걸 도와주는 연고예요. 두 번째 to resource pain 아픈 것을 줄여주는 연고예요. discomfort 불안한 것을 도와주는 연고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예측이 되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 밤낮으로 돌아다니실 때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과 많은 몸의 질병들이 있었던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오인트먼트 연고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걸 살살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영어성에는 이게 리크라이닝, 뒤로 눕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우리 의자에 기대면서 그 향유를 바르는 그 여인의 그 사랑과 그것을 가슴에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향유를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상처를 싸매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라는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은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문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예수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상처나고 고통당하는 그곳에 연고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이 밤새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플라스틱 컵에 그곳에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받아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컴업 하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했을 때 10대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각각 다른 반응이지만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그 언약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부으실 때 예수님은 가만히 그냥 담담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뭘 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무엇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 화를 냈다가 인디그넌트입니다. 이 화를 냈다가 뭐냐면 붕괴하다. 붕괴가 뭐냐? 화산 폭발이에요. 그냥 화가 이 정도 아니고 화가 밑에서 끌어올라서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디그넌트입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이겁니다. 그것이 그 인디그넌트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붕괴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봅니까? 공평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고 잘못된 행위로 이 제자들은 이 여인 형제들과 붕괴를 한 겁니다. 붕괴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냐? 뭐라고요? 낭비. 여러분 낭비가 뭡니까? 낭비는요 쓸데없는데 물을 버리는 게 낭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 십자가에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느꼈어요. 근데 지금 뭐랍니까? 낭비를 하고 있다. 낭비. 무엇을?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훨씬 좋을 거야. 이거는 자기의 논리예요. 자기 철저한 논리입니다. 자기 삶의 논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예수님도 인간이시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생사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갖고 있고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롤러코스터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뭘 보고 있나요?
쟤들이 향유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큰 사역을 보고 있나요?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예수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의 기초를 둔 여인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인 겁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 판단이 잘못됐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 말씀 더 하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밑에 수많은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2위, 제3위, 제4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더 자녀를 잘 알아요. 근데 옆에 가는 아줌마가 자녀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게 뭐냐고. 여러분, 그 자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뭘 한다고, 얼마나 많이 이해한다고, 얼마나 깊이 한다고 함부로 손가락질 하냐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고한 모습이에요. 자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그 부모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부모를 끄집어내리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인 거예요. 죽을 것. 네 번째 사람을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마치 말씀드릴까? 시작. 그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롯 출신의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이 뭐라 말합니까? 같이 빨간색 시작. 내가 예수를 당신께 넘기면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당신께 예수를 넘기면. 만약 여기 보면 여기 영어에서는 if가 만약에 I deliver him over to you. 내가 당신에게 내가 넘긴다면, 여기 보세요. 넘긴다가 deliver면, 이 deliver가 뭐냐면 이겁니다. deliver는 여기 것을 여기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 내 소유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소유여만 이것이 일로 넘길 수 있어요. 내 소유가 아니면 딜레이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를 넘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다.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자신의 권력도 아니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기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 넘긴다면 이런 말을 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에게 여기 얼마를 주겠어요? 영어성이 아니야. What will you give me?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냐?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냐? 무엇을 나를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넘긴다면 당신은 나에게 뭘 줄래? 뭘 줄래? 자, 다시 돌아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불법적인 요소라요. 넘길 수 없는 일, 넘길 수 없는 권한, 넘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가 예수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빨간색 읽어볼게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to betray him to him. 여기 betray가 뭐냐면 넘긴데 어떻게 넘기냐? 팔아 넘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거 판다는 거 뭡니까? 요즘에 우리 아드님께서 이제 당근에서 하도 많이 파시는 자기 물건을 파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을 파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를 팔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팔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있을 수 없는 불법의 요소인 거야. 근데 팔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그 불법 요소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사는 사람은 그냥 정당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불법이냐 아니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은 그냥 주고 사면 돼. 그리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그 불법을 실행하도록 하려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음모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한일 합방 문서 조약이에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속국이 됩니다. 근데 이 문서를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속국을 만들고 지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이 찍혔죠? 이게 뭔지 압니까? 국세예요, 국세. 국가의 도장입니다. 여기에 도장에 뭐가 안 찍혔냐? 옥새가 안 찍혔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 없습니까? 순조의 사인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누군가 이것을 찍었다는 거예요. 위조된 문서예요. 그 위조된 문서로 일본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불법의 요소예요. 친일파들은 이 한국을 팔아먹고 싶었습니다. 순조는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의 방법을 가지고 행했던 거예요. 불법으로 팔았고 일본은 불법을 샀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침략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권한으로 예수를 팔겠습니까? 무슨 위치에 있다고 그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조작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작된 거 어떻게 해요? 사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그때 인자는 넘겨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아니야.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이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서라도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역인지 알기에 지금 아파하는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치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연고를 바라면서 어떤 말이 중요합니까? 그 아파 있는 그 마음을 쓸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예비한 그 여인을 향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불법적으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시면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냐입니다. 자, 같이 말씀 읽을까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시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불쌍해. 아니라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 그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죄의 대가가 아닌 우리의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대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자로 바라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사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역에 반대방에 섰지만 가룟유다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렇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면 내 생각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러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근거한지 압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사역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가감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 그러면 그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 두입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그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은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왜 영어 성경을 보는지.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설렁설렁하면 안 되잖아요. 설렁설렁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믿음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쓰는 일에 게으르면 축복합니다. 네. 계속 말 쓰고 계십니까? 쓰고 계셔야 돼요. 지루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내가 들은 거로 내 믿음을 만들어 버려요. 들은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보여준 텍스트가 중요해요. 텍스트. 아시죠? 텍스트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텍스트가 아닌 거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여러분, 쉬운 성경 제가 왜 하겠습니까? 개혁 개정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말이 막 힘들어.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쉬운 성경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선명히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럼요,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든든히, 주님이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그냥 그대로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받아들임이 저와 여러분 어디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